바로 볼 것은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죠. 1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을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렇게 그들에게 행한 일을 전하는 말씀이죠. 그는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 중에서 우리 그 형제들이 모은 질문에 베드로 사도가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도들이 믿을 때 받은 것과 같은 선물, 이 선물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기에 뭐 문맥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 없는 회개는 어떤 회개를 말하며 이런 회개는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가?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혹 이 질문의 취지와 좀 차이가 있으면 이 질문을 냈던 형제님들이 더 보충하셔서 하셔도 됩니다. 자, 시작을 합니다. 11장 15절에서 18절의 그 순서가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러면 이 부분이 그 사도행전 2장 그 8절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이제 언급하고 인용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방언을 말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했다,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언급하고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래놓거나 다시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하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언급했어요. 그리고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러면 이 선물이, 저는 이거를 문맥상 성령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제 형제님께서는 생명을 얻는 회개 그랬으니까 그 회개가 먼저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을 얻는 게 저긴데, 여기는 그걸 이렇게 바꿔놓은 거서 표현한 것 같아요. 우리한테 했던 성경을 이렇게 뒤에서 봐도 앞에서 봐도 잘 이해하라고 이 부분 이렇게 써놓고 나서 이게 알아들을 수 있는가, 그렇게 써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우리 그 개역개정에서는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복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도록 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갖다 이제 주제로 그 생각을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그리스도의 율법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모세의 율법은 요한의 물침례로 대비를 해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또한 성령 세례를 갖다가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모세의 율법은 사람을 죄로 정해서 정죄하는 율법이라면 그리스도의 율법은 생명을 얻게 하는 율법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 이제 그 실생활에 적용을 한다면은 많은 기독교계의 목사들이나 신부들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 하면서 행위를 갖다가 강조를 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주시는 복된 말씀으로 나간다. 이걸 갖다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특별하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이 말을 갖다가 하는 부분을 갖다 이제 생각하고 3번 주제에서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 질문지를 보고서는 우선은 여기에서 대비되는 게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딱 대비하고 싶은 것이 주제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성령 세례로 인해서, 그러니까 물세례는 단지 해결을 이루는 것이지 생명을 얻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요한이 주는 어떤 물세례와 성령님이 행하시는 이 생명 얻는 해결, 이거는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결하는 말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해결하는 말이 두 가지 단어의 어떤 합성어인데, 변화 그리고 마음이라는 두 단어의 합성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해결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데, 이제 궁극적으로 세상 잡신을 이렇게 섬겼던 그런 자가 참신인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이렇게 전환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볼 때 참 회개고 생명 없는 회개이고, 그래서 이 회개라는 말과 항상 그 믿음이라는 것은 딱 짝이 이루어지고, 또 성령이 임하는 것과 믿음이 이렇게 짝을 이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은 회개와 믿음이 이렇게 딱 이렇게 결부시켰고, 오늘 여기도 보면은 믿을 때에 이렇게 구원 얻을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시작할 때 그들이 그것을 믿을 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믿음과 성령의 어떤 임하심과 성령 세례와 생명 얻는 것과 이런 것이 다 밀접한데, 이게 이제 시차적으로 우리가 굳이 이렇게 나눈다라면 회개와 회개를 이루는 것과 성령이 임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좀 순서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계열적으로 착 순서가 진짜 임해 있는 건가, 그냥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생명 역사가 아니겠는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11장 26절을 볼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2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이제 안디옥이라는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렇게 대비를 이루고 있고, 또 이제 유대인과 유대교인과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대비를 이루고 있고, 저희들은 이제 교회에서 종교인들, 교인들 이런 것과 우리의 어떤 믿음, 신앙인들, 그리스도인과 이런 말들을 우리가 좀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이렇게 최초로 이렇게 일컫는 이것이 가지는 어떤 의미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죠. 네, 여기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11장에서 지금 안디옥 교회를 얘기할 때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갖다 지금 대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루살렘 교회라고 칭하는 그 모교회와 그 다음에 또 안디옥 교회라고 칭하는 그 모교회를 갖다가 지금 두 모교회를 갖다 두었는데 이때에는 11장 이때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모교회로 삼고 안디옥 교회를 파송교회인 지방교회를 삼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원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갖다 흩트러서 이방 가운데를 보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기를 원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야고보의 순교라든지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고 그리고 흐트러짐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파생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19절에 보면 11장 19절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으로 다 유대인들이 흩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 머리 사도인 베드로를 갖다가 핍박하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유대 교인들이. 그래서 베드로를 갖다가 잡아서 그를 갖다 죽이려고 했는데 천사가 풀어주는 사건으로 이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때에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의 일로 인해 가지고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갖다 세우게 됐다라는 취지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과 유대 교인의 차이는 이것은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생명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원래 원칙적으로는 생명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생명이라고 칭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 보면은 산혼이라든지 생령이 되었다라고 할 때 생이라는 그 말도 하나님을 가리키는 동의어로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대 교인들은 생명이 없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을 지금 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성경 한 군데만 좀 찾아보죠.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신약 성경 249면이에요. 8절부터 읽어볼게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결국엔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예루살렘과 이 안디옥을 대조를 이루는 것은 교회사적으로 엄청난 그 전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전 중심이거든요. 건물 성전 중심이고 그 성전에서 행하는
그런 어떤 율법적 종교 행위들이 중심인 것이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그게 이제 예루살렘은 그런 상징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옮겼다라는 것이 그런 장소적인 공간 이것도 상당히 사실 중요하죠. 여전히 건물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당이라는 것을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는 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교회의 어떤 중심은 그들의 어떤 예배를 받는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그래서 여전히 율법 가운데 건물 성전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아니면 금방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영으로 임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냐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는가가 굉장히 큰 전환을 이루는 것이고 또 그리고 이제 교회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인데 그 몸을 이루는 구성원들이 어떤 정신 사상과 체계로 이렇게 이루어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느냐. 그래서 율법 제사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에 따르는 어떤 그런 율법적 종교 행위를 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인도되고 구성된 그런 사람들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과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통치되고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전환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선은 이제 구약의 수많은 어떤 그 표상, 그림자 흔히 말하는 그런 것들로 이루어졌던 그 예루살렘 중심에서 이제는 그것이 실상이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으로 오신 그분과 함께하는 어떤 교회 생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생명 체계와 질서 체계와 운영 체계 이런 모든 면에서 이렇게 완전히 개혁되는 그런 것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또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도 또 이제 이렇게 건물 중심의 어떤 예배당 사고에 빠져 있는 그런 종교인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그런 걸로부터 탈피해서 이렇게 줌이라는 공간에서도 만나고 또 다른 어떤 걸 통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중심에 두고 이렇게 만나는 이런 교회들, 이런 재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새롭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겠고 또 이제 일반 어떤 교회들이 그 사람 중심의 어떤 교회, 인도자 중심의 어떤 교회 이런 것이라면 우리는 말씀의 중심 교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참 그리스도인의 어떤 모임인 참 교회를 이루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좀 경험하고 우리가 그들과 다른 어떤 교회 실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2장 27절 한번 봤으면 합니다. 로마서 2장 27절. 예, 찾으셨으면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주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 조문을 우리도 그 11조를 낸다고 해가지고 11조를 냈잖아요 예전에. 그 다음에 그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일 성수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결국 우리는 주일을 지키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배웠지만 그게 날짜만 바꿨지 결국에는 개념은 같은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율법을 범하는 거라 이거예요. 근데 율법을 또 여호수아서에서도 그 3장, 2번, 4장, 5장 이렇게 보면서 우리 이제 서울교회를 봤는데 거기서 뭐냐 여호수아한테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영원한 규례라고. 그러면 율법을 어떻게 지키느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율법을 조문으로 지키는 자들이고 우리는 11조나 안식일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이 새 방언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생명으로 배우고 우리가 입에서 나갈 때는 새 방언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르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 26장 11장 26절에서 만남에 안두게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유대인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들은 이게 그리스도인이라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앞으로 그 말씀을 쭉 나가는데 뒤에서 보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그 베드로 바울이 저기 디모데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복음과 함께 고난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게 베드로 전서 한번 볼게요. 저기 베드로 전서 4장 12절부터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그 마지막에 어떠하며 또 의인으로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주무지께 부탁하니라. 그리고 여기서 5장 2절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리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들아 하지 말고 양무리의 분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되면 이런 고난을 이제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가 처음에 식당에서 고넬료 이방인에게 문을 열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들도 그 성령을 받은 것처럼 유대인들의 사도들이 성령을 받은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성령을 받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제 하나가 성령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자, 3번입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그 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자, 요 말씀에서 이 말씀이 성령이 하신 말씀인 줄 무엇으로 알 수 있겠는가? 또 각자가 성령 받은 것을 무엇으로 확정할 수 있는가? 자, 요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시죠. 아가보가 성령으로 예언했다 그러는데 아니
분명히 여기 뭐가 어딘가 뭔가 있을 텐데 근거가 도대체 저는 이걸 못 찾겠어요. 그런데 다만 그 제가 생각나는 말씀은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지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아가보가 성령으로 그러면 아가보가 예언을 해놓고 그 일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성령으로 말했다 그랬을 것인가? 아니면 저는 이제 그거밖에 더 이상 이제 생각나는 게 없고요. 두 번째, 성령을 받은 것을 내가 성령 받은 거를 어떻게 확정할 수 있는가 이건데 다들 확정하시죠? 우리 금기름 붓는 지금 지체들은. 제가 이제 이걸 이제 저도 이게 정리를 이렇게 요 질문을 가지고 정리를 안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묵상을 이렇게 해가면서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일이 내게 성취되었는가 보면 되겠죠.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었는가.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그 다음에 또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아까 이제 권능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을 가지고 이제 받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뒤에 이제 뱀을 집으며 전갈을 밟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자 나으리라 그랬는데 거기까지 그러면 이 일이 실제로 나한테 이루어졌었는가? 이거 이렇게 해놓고 나서 내가 성령을 받았느니 뭐 내가 믿음이 있느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는 이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갖다가 많이들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인도함 또는 이끌림, 성령의 지시, 성령의 감동, 성령의 능력, 그리고 성령으로 기뻐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뻐한다. 그런데 각자가 성령 받은 것을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는가? 일단 이 부분을 갖다 먼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가르쳐가지고 선지자라고도 하고 제사장들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실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 율법 제사장들을 폐하시고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쫓는 새로운 제사장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령으로 이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라는 말도 나오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각자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것은 무엇으로 할 수 있냐면 말씀을 갖다가 영 안에서 진리로 추구하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큰 흉년이 들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령이 하신 말씀인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윤영재님께서 그 예언이 성취가 되어지고 효염이 있을 때는 성령이 하신 것이고 그 예언이 성취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성령이 한 것이 아니라 뱃머리가 한 것이겠죠. 뱃머리가 지연해서. 자, 그러면은 일단은 성령이 어떻게 이 아가보에게 임했는가를 갖다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6절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에 보면은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해가지고 12사도 중에 11명을 갖다가 새로 세우자라고 이제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에도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이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아가보가 성령에 의해서 말한 그 큰 흉년 글라우디오 때에 큰 흉년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그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신 그 증거는 그 효염으로 또는 나타남으로 분명히 입증이 됐고 그리고 그해 흉년이 들어서 연보를 걷는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이제 이 질문지를 볼 때 신명기 18장이 이제 생각이 났었고요. 그래서 예언된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었죠. 그것이 이제 1차적으로 이게 성령이 하신 말씀이다라고 이제 우선 믿게 되고, 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랬어요.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그 일은 믿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할 일들을 가장 이제 요약을 잘 해놓은 부분이 인자로 오셔서 할 일은 이사야서 53장에 언급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했고 또 3일 만에 다시 사실 것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사실을 모두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성령이 임하는 것과 믿음은 이렇게 짝을 잘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서 성령이 임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 중에는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인데 성령이 아니면 주라 부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를 주라. 그러면 여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생명의 주라고 믿지 않는 사람이 여기 와서 앉아 있을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의 어떤 약속들을 믿지 않는 사람이 여기에 이렇게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에 대해서 한풀도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믿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믿어지냐? 그러니까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고 그 약속에 대한 흔들림이 없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런 어떤 성령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어떤 믿음을 이렇게 지켜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 성령이 아니면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구분을 못하죠, 우선. 그래서 우리는 땅의 일과 하늘의 일, 육의 일과 영의 일을 다 이렇게 구분하고 그렇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자가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참여된 자인데,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로마서에 보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분명히 평강과 희락도 있고 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또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강, 그리고 희락,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있고 그러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좋은 시간에 왜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겠냐. 그래서 그렇고, 아까 이제 형제님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뭐 뱀을 짚고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귀신을 쫓고 세방언을 하고, 이거 거의 하고 있는 일들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그 뱀, 거짓, 사탄에 속한 자들의 어떤 거짓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들추어내고, 그들과 우리의 어떤 그 다름도 우리가 스스로 확인하고 그렇게 있고, 또 그들의 어떤 그 교리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를 아무리 이렇게 뭐 그들과 아무리 뭐 말을 섞는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이렇게 끌려가고 그들에게 뭐 이렇게 이끌리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있겠는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병든 자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은 아니고 영적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장비하고 있고 그런 걸 증거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다 이거 하는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져요. 이런 일들도. 그래서 우리 모두 그 성령을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일은 너무도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2장에는 보면은 그 헤롯의 박해로 사도 중에 최초 순교자 야고보와 목에 갇힌 베드로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교회들이 이제 기도에 집중하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 사자의 도움으로 옥에서 베드로가 풀려나고, 그러니까 풀려나는 자가 있고, 이 일로 옥의 간수는 죽임을 당하고, 또 이런 핍박을 이렇게 추궁했던 헤롯은 벌레 먹는 이런 죽음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 죽는 자의 두 죽음이 있어요. 죽음이 있고 옥에 풀려나 자유하는 베드로의 모습도 이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또 하나님 행하는 일 가운데 있는 우리들, 이런 모습에서 어떤 안식도 누리고 이안도 되고, 또 우리의 어떤 믿음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바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죠. 자, 그러면 이거는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여기 보면 이제 믿음을 행하다가 믿음에 따라서 죽는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가 있어요. 야고보가 있고, 또 더러운 이름을 남기고 죽는 헤롯이 있어요. 그리고 헤롯의 종로를 타다가 죽는 옥의 간수들이 있어요. 그러면 인생이 나서 누군가는 한 번은 이렇게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이 있는데, 어떤 죽음, 어떤 삶,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원받았다는 사실까지도 이렇게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지원받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앞서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실행하는 사람이 있고 안디옥 교회를 실행하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의 어떤 하늘의 시온산에 모이는 어떤 장작교회를 이렇게 추구하는 어떤 모임도 있고, 참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그런데 이제 우선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어떤 목적을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이렇게 전혀 다른 죽음이 이렇게 맞게 돼요. 그래서 그 모든 인생들의 어떤 그 지연자의 어떤 뜻을 알고 모르는 것은 그 결과가 이렇게 12장에 잘 그려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살다가 가는 사람들, 그 대표적으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저는 옥의 간수들 같아요. 그래서 헤롯이야 이 땅에서라도 그래도 뭐 누릴 거 다 누려보고 뭔가를 했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의 종으로 살다가 가는 그 옥의 간수들 같은 경우, 이런 참 그 베드로는 살리고 그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은 죽어나가는 이런 것들도 참 대비된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을 건널 때 그들이 홍해에 빠져 죽어야 될 자리에 그 애굽의 그 군사들이 빠져서 죽고 이스라엘은 살아나는 어떤 이야기가 있거든요. 자, 이와 같이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아나는 어떤 이런 이야기는 하나님의 어떤 그 이런 구속사에는 항상 이렇게 대비를 이루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세요. 대비되는 일을. 제가 이제 오늘 그 에스겔서 38장을 보면 곡과 마곡의 어떤 것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어떤 악함을 이용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한 시대 최종 어떤 구속사를 종결짓는 그런 어떤 추수의 어떤 도구로 이렇게 곡과 마곡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렇게 보게 되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베드로는 살아나요. 야고보는 이제 죽지만, 그래서 야고보는 사도로서 이제 행할 바를 다 이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것 같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하나님의 어떤 그릇과 도구로서 이방인의 어떤 그런 도구로서 쓸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풀어서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또 각자에게도 주님이 어떤 이끄시고 필요한 도구의 어떤 시간까지 어떤 쓰임으로 쓰이고 그렇게 갈 것인가, 이런 것들도 저 12장을 보면서 좀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다 보면 이렇게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베드로가 풀려난 것을 그 이해를 못해요. 처음에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중의 일들도 참 어떻게 하다 보면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사실 그렇지만 그런 이해 안 되는 일을 가지고 뭐 쏘가리를 할 만큼 해봐야 되겠죠. 그게 뭐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제 항상 그런 교회 중에 행하는 일의 어떤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뭐 시간이 걸릴 뿐이지 어떤 새로운 어떤 길들이 이렇게 열어가시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할게요. 자, 여기 그 12장은 우리 5번도 같이 다루죠. 그러면 5번에 보면 사도행전 12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각자에게는 각자의 수호천사가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이 이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한꺼번에 다루죠. 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그 각자의 어떤 천사가 있다라는 것도 그 당시에 이제 여기 베드로를 기다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각자의 어떤 천사 사람들마다 우리 뭐 의인의 영들이 우리의 뭐 장막이 되어준다, 뭐 불성각이 되어준다, 이런 말들은 이제 많이 들어봤지만 그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이 말씀이 더 좀 분명한 거 아닌가? 전번에도 한번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찾아봤었는데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상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마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물론 이제 이 의인의 영들과 주님이 늘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뭐 뵙는다라는 거는 어떤 뭐 공간적인 어떤 이런 말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그 각자를 이렇게 지키는 어떤 수천사가 있어서 그들이 이렇게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핍박을 당하거나 홀대를 당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직보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우리 계시록 20장에 가면 백보자 심판 때 가면은 거기에 보면 생명책도 있고 다른 어떤 행위의 책들도 이렇게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각자가 행하는 어떤 그런 행위들이 이렇게 천사에 의해서 그런 어떤 행위책에 딱 기록되어서 심판 때가 열렸을 때 그런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좀 4번하고 5번을 갖다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사도의 머리로서 지금 이제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헤롯은 야고보를 죽이고 난 다음에 민심을 살펴보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죽였더니 그 사도를 죽였더니 민심이 헤롯을 지지해주고 있걸랑요. 그러니까 이제 더 과감하게 베드로를 갖다가 옥에 가두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옥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라고 했을 때 그냥 옥에 갇혔다라고 하지 않고 두문을 통과하는 사건으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세상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인자 예수로 오실 때에도 이 두 문을 통과해 가지고 옥에 들어오셨겠구나. 그래서 우리 그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오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해서 주의 은혜의 해, 신년을 갖다 전파하게 하시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이 신년의 복음을 갖다 전파하시기 위해서 옥문으로, 그러니까 옥으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세상 옥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세상 옥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갖다 옥에서 빼내는 얘기로 지금 증거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옥이 두 문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 그러니까 가장 깊은 종교인들의 옥과 그 다음에 그 문에서 빼냈더니 세상이라는 또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문에서 또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을 주신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 5번 문제에서 이제 그 홍영재님께서 마태복음 찾아주셨는데, 요 부분은 이렇게 좀 감사를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전혀 이렇게 수호천사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왜 수호천사 이 부분이 나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냐면요. 수호천사의 반대 말은 악령이걸랑요. 근데 이 악령에게 사람들이 짓눌려 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각기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 반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갖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그 12장에서 보면은 여자아이가 문을 갖다가 베드로가 열어달라고 했는데 문을 열지 않고 베드로의 음성만 듣고 하는 소리가 베드로 밖에 베드로가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않다가 뭐라 얘기를 하냐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그걸 믿었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수호천사가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옥에 있고 그리고 그 수호천사가 지금 우리 문 밖에 있나 보다라고 지금 증거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저는 그 사도행전 2장 2절 3절이 천사로 이렇게 오늘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저 이 부분도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저는 그냥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2장 2절에 사도행전 2장 2절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 그렇고, 두 번째 불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그룹천사와 치천사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는가, 저는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있었던 것이 불꽃, 요셉 족속의 불꽃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바람 소리는 그룹을 바람으로 타고 나르시며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게 그 그룹 천사와 치천사가 각 사람을 임하여서 이렇게 계시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계시를 전해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졌어요. 이 부분이 그리고 좀 이게 제대로 본 건지 참 상당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말씀 정리할 때 나영재님께서 이 부분 한번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적자에게 수호천사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예, 주님께서 그 복음서에 보면 어린아이를 축복을 하시면서 그 어린아이를 수호하는 수호천사가 아버지 앞에서 항상 하나님 얼굴을 배우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하나라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용들 천사들을 믿었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용들 천사들의 세계에 대해서 믿지를 않았어요. 흔히 말하는 이제 현실주의자다 그래가지고 그 사두개파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안 믿는 사람들이었었죠.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 자체가 모두가 다 사람의 이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사건이 터지고 이런 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들 영의 움직임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믿어야 되겠고, 그래서 그 바람천사라고도 하고 그 천사들 큰 세력 힘을 가진 천사들을 뭐 네 말을 유브라데 강가에 뭐 묶어놨다가 풀어놓고 뭐 이제 바람을 이렇게 매놨다가 또 풀어놓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각 사람을 위한 수호천사도 있는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헤롯이 베드로를 감옥에 이제 가두는 이야기도 했는데, 그 좀 해석하기 굉장히 난해한 그런 문장이죠. 12장엔 베드로 얘기가 나오고 16장엔 바울과 실라 얘기가 나왔어요. 옥이 열리고 갇혔던, 타의에 의해서 갇혔던
주님의 종들이 풀려나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이런 것을 우리는 표상적으로 사람을 감옥에 가뒀는데 옥사장 그 옥을 지키는 자들 보다도 능력이 많은 천사에 의해서 풀려나는 이야기를 이렇게 문자대로 만약에 읽으면 좀 이상하게 읽기가 쉽죠.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근데 이것은 그때 당시는 일단은 문자대로 그런 일이 있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말하는 우리는 영적인 뜻은 내가 나 자신이라고 하는 이 옥에 갇힐 수 있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박영재님도 얘기하던데 큰 의미로 보면 천국에 반대되는 여기가 지옥이기 때문에 생지옥이죠. 현실 이 세계가. 이게 이런 데서 풀려나게 하는 일을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바울이 주님에 의해서 그걸 몸으로 경험을 한 이야기를 지금 한 거예요. 이 생에 살면서. 이것이 영적으로 그들이 나가서 사역을 해서 오늘 우리들을 육적 자아에서 또는 어둠의 권세가 즉 어둠의 전사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죽음의 세계에서 우리를 풀어서 영적 참 자유를 주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16장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풀려났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보낸 천사에 의해서 풀려났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아마 육신적으로도 우리 형제님들이 어떤 위급한 위경에 처했을 때 흔히 말하는 기적적으로 이상하게 자신도 어떻게 된 것인지 잘 설명하기도 어려운 어떤 풀려남 또는 문제를 해결받음 이런 것들을 아마 경험을 각자 다 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다라는 뜻은 불꽃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보호한다는 뜻이구나라는 것이 바로 연결이 돼서 깨달아질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각 모든 지체들 생각과 감정과 또는 상황과 모든 것들이 다를지라도 형제 자매님들의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은 주님의 눈동자로 쓰임받는 불꽃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안 믿는 사람은 불신자죠. 지금 내가 말을 한 거는 그룹 천사들의 보호를 받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의 사자가 되어져서 사람인데 누구에게 어떤 꼭 필요한 조언을 해준다든지 그의 삶에서 꼭 필요한 어떤 예를 들자면 헌금을 한다든지 마음이 동해서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람 천사를 통해서 하신 일이에요.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꽃은 양면이 있어요. 항상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어떤 악의 세력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태우는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는 빛을 발해주는 그런 양면을 해요. 천사 불꽃이라는 불이라는 것은 항상 양면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그런 용도로 불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천사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악의 영도 불시험을
통해서 역사를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그 불시험이 지나간 바로 즉시 빛의 영으로 그 불시험을 당하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니까 많은 것들을 깨달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마어마한 시련과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지나가고 나면 어마어마한 것을 또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더 큰 은혜가 임해요. 우리는 다 이것을 경험을 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큰 고통이 지나가면 즉시로 깨달음이 오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의 오늘 뭐 처음 시작에 회개부터 시작했는데 회개를 주시고 눈물도 흘리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 본인이 알잖아요. 아, 내 속이 지금 깨끗하게 정결함을 받고 씻겨졌구나. 눈물도 흘리고 주님 앞에 감사도 흘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 불다스리는 전사를 보내서 나를 시련을 거치게 하셨지만 그러나 은혜의 영이 뒤따라오고 빛의 영이 뒤따라와서 나를 깨닫게 하고 감격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이게 하나님은 악의 천사도 반드시 쓰시는 것이죠. 두 천사는 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또 나를 포함해서 우리들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는 세상에서는 우리들이 그렇게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빛으로 가서 다스릴 때 그때는 우리들이 지천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더 그 시대에는 그곳에서는 보니까 더 있다는 거예요. 그룹 천사들보다 이 지천사들이. 그것은 그룹 천사들은 윤육을 입고 시험과 연단을 경험해 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은 사람이라고 하는 연약함, 부족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인 천사들을 보내서 많은 다름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온전하신 주님과 같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이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치천사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치천사들은 당연히 지음받은 천사들보다 이렇게 만들어진 천사들이 권위가 훨씬 높은 건 당연한 거죠. 생명의 능력이 그들에게서 나오는 거예요.